네, 오늘은 5월 6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고요. 제목은 이익이 될까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일까?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너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인데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18절인데요. 이제 집으로 돌아온 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의 나오미와의 대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부터 2절은 성문 장로 회의를 소집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3절에서 4장 3절에서 6절은 기업 물을 자에게 이제 기업 물을 것을 제안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내용을 이제 간단히 개관을 하고요. 이제 한 절씩 빠르게 보면 룻이 이제 어제 이어서 룻이 보아스 발치에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청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보아스가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이제 인애를 베풀며 수락한 게 아니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래서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서대로 해야 하니까 오늘은 가라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혹시라도 그 바로 가게 되면 여러 눈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 룻을 음탕한 여인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 잘 때 룻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아주 다 한참 이제 다 잠을 자고 있을 그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룻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사람 몰래 이렇게 보내는 모습. 이것도 이제 뭐냐면 이 보아스의 인애죠. 굉장히 그 룻의 명예를 생각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겉옷을 한번 펴서 이렇게 잡으라.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보리를 6번이나 이제 되어서 룻에게 이제 지워주는 것이죠. 뭐 엄청난 양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6번 되어줬다. 그러니까 넉넉히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보아스가 마지막까지
이 룻에게 큰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16절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요. 룻이 시어머니가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예,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우리 며느리를 이제 보냈지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 얼마나 이제 참 마음에 가슴 졸이며 잠 한숨 못 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오자마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예, 여기 뭐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너는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룻을 못 알아봐서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이제 결혼이 성사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걸 질문한 거죠.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룻이 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리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여기 참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나오미가 풍족하여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흉년을 맞이하고 다시 고국으로 귀향했을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나오미였으나 참 마라가 되어서 그야말로 고통 속에 빈손이 되어 돌아왔다는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어버린 그야말로 아무 소망과 아무 대안이 없는 텅 빈 나오미의 인생 속에 지금 보아스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꽉꽉 넘치도록 보리를 채워서 풍족하게 채워서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룻을 이렇게 보내는 모습.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 일단은 그 룻의 제안,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제안, 룻의 청혼을 거절한 게 아니고 참 이게 승낙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임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빈손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참 우리의 인생 속에도요, 여러분, 참 텅 비어 있는 소망이 없는 답답한 우리 인생에 보아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채우시고 우리의 텅 빈 영혼을, 심령을 온전히 풍성하게 채워주실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물질도 또 이 땅의 명예도 우리의 텅 빈 우리 영혼의 심령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며 참 일시적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님, 온 우주보다 천하보다 크신 예수님,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텅 빈 가슴은 온전히 채워지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를 이제 풍족하게 채우는 이 모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텅 빈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회복시키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이에 대해서 나오미의 이 반응을 좀 보십시오. 18절.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 말은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지켜봐라, 이제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기대하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홍해 앞에 딱 이제 서게 되잖아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정말 사면초가인 그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선포케 하시죠. 가만히 앉아있으라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한번 믿음으로 서 있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라.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이제 보아스가 이 일을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
이제 그가 쉬지 않고 이 부분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보아스 위에 계시는, 보아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 주는 일, 우리 영혼,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그 일하시는 하나님, 예,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 뭐 이런 모든 표현들, 이걸 이제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쉬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신실하심, 여호와의 열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구원을 주는 그 일에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또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쉬지 않고 일하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이 열심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보아스가 이제 성문에 올라와서, 이 성문이 이제 일종의 이제 당시에 이제 공공 재판하는 그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긴 남자들만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남성들의 이제 지역입니다. 여성들이 못 오죠. 그래서 이 성문 앞에서 이제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일종의 재판을 여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기업 물을 자, 이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이게 우연처럼 어떻게 때마침 이때 이렇게 참 지나갈까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또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 기업 물을 자가 탁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개요, 이름을 안 밝혀요. 왜냐하면 이 기업 물을 자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보아스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가까운 친족이었던 이 사람은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제 참 여기서 뭐가 되냐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가까운 친족이니까 이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그 이름을 탁 가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에게 집중하기 위함이죠. 이것도 이제 선택적인 거죠. 성경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어떤 그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시면서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하죠. 자, 보아스를 더 주목하게 하는데요. 아무개요, 와서 앉으라. 그리고 이제 성읍장로 10명, 이게 아마 최소한의 숫자가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이 재판이 열려지고 그것이 제대로 공인된 재판이 되려면 최소 10명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린 겁니다.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이제 팔려 한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자, 이제 이 엘리멜렉이 10년 전에 와이프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부유했었고, 이 사람도, 엘리멜렉도 분명히 자기 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처분하고 갔겠죠, 그죠? 처분하고 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그 땅이 이제 다시 나오미에게 가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건데, 근데 그 땅을 다시 찾아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다시 그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이제 룻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물으리라. 자,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는 허락을 합니다. 왜 허락을 했냐면, 이제 땅을 사가지고 내 돈으로 사서 이제 룻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이제 어쨌든 이제 그건 이제 자기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될 줄 알았어요, 그 땅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고 기업 무르겠다라고 한 건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을 사서 네가 갖는 게 아니고 그 나오미의 자부 룻,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 룻의 그 낳을 자녀, 그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올 게 아니라, 기업 물을 자에게 돌아올 게 아니라 죽은 자의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안 된다는 것을 딱 정확히 이제 파악하고 난 뒤에는 나 못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그 땅을 내 돈 주고 사서 어쨌든 내 것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죽은 사람, 그 사람의 기업으로 돼서 그쪽 땅이 되니까 이건 너무 손해다 이거죠. 손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오늘 이게 내용이 이제 좀 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오늘 내용이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는 가장 이렇게 진하게 드러나는, 아주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메시지는 뭐냐면, 앉아 있으라.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18절 말씀이 오늘 참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 사실은 뭐 아무것도 된 건 없죠. 아무것도 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똑같은데 뭘 기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여호와의 일하심, 이런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너희는 앉아 있으라,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일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바라봐라, 일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 앞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보아스의 제안에 이 아무개가 기업 물을 자가 처음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얼른 하겠다고 했다가 이익이 안 되니까 이렇게 무르지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을 뭐 욕할 수는 없죠. 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한테 손해가 되니까 그걸 거절했단 말이죠. 그걸 누가 욕하겠어요. 그러나 이 아무개는 진짜 아무개가 돼버립니다. 그냥 구원의 역사에 아무 끼지도 못하는, 본인은 손해를 안 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는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서 결정을 하고 선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그것을 향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당장 내게 손해가 되고 좀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심지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영광,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복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를 빈손, 텅 빈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분, 그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 삶 속에 당장 이익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 앞에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들어 쓰시는 역사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여호와의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